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보다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 다시 살리를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은 사람 같이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 바랍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라고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 바랍니다. 네,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네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부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이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닥쳐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에 보니까 죽음을 가족들의 죽음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경험했고 또 제가 중3 때 제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고 또 약 15년 전에 둘째 매형 부산에 살던 둘째 매형이 또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또 이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또 성도님들의 죽음을 목격을 하고 임종도 지켜보고 그런데 이번에 또 엊그제 이제 어제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또 소천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충남대병원에 이제 가서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금요일 오전에 이제 체온이 정상으로 좀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깊이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 2시경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마치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깊이 잠든 사람처럼 그렇게 약간 그렇게 숨을 산소호흡기 의지해가지고 막 숨을 막 쉬면서 완전히 골아 떨어진 사람도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며칠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그래서 얘기 들었는데 어제 아침 7시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친구나 마찬가지죠. 같은 동기, 같은 비슷한 연령이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 목회했던 목회지이거든요.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대미교회가 제가 첫 단독 목회인데 제가 거기서 만 4년 목회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약 14년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2달 전부터 이제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한 달 전에는 저랑 통화도 하고 밥 한 끼 먹자고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떠났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 가족들, 사모님과 자녀들, 대명의 선배님들도 참 마음이 아프시겠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고통이 없는 주님의 품에 거하게 됐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슬프고 그렇죠. 이런 슬픔은 있죠. 제가 좀 무겁긴 한데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의 이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마을,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두 여동생하고 살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하고 친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뭔 지적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쉬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급히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예수님 좀 빨리 와서 좀 우리 오라버니, 우리 오빠 나사로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좀 오시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빨리 가가지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잘 아는 사이고 그래서 빨리 가서 좀 죽기 전에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뜸을 들인다고 하죠. 우리말로 뜸 들인다고. 꿈을 대는 것처럼. 일부러 늦춰요.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가실 수도 있는데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이상하게 일부러 늦추시고 안 가요. 지금 저쪽에서는 다급한데 좀 빨리 좀 오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마치 한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하루가 1시간 급한데 예수님은 나흘 만에 도착을 해요. 금방 가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면은 뭐 몇 시간이 걸립니까? 몇십 분이면 가는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나흘씩이나 걸려가지고 늦게 도착을 했어.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마을 분들, 가족들, 친척들이 막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그 나사로의 집에 다 찾아왔어요. 위로하고 마을 분들이 다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제 마을 이제 집 가까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약간 그 서운한 마음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그 표현 나왔잖아요. 예수님 조금만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네. 그럼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늘 거기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네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네 저도 압니다. 그래 저도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활할 때에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지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부활을 믿고 있다. 보통 믿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오늘 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말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을 주관하는 임금, 주인이다. 부활의 주.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나는 사람을 다시 살게도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부활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 임금, 주인.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 그랬잖아요. 생명의 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케 할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도 하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생. 여기 위에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자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원덕기 성도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아, 믿음이 보셔요.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구만요. 네, 잘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하나님이 정한 이치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다. 이 말은 무슨 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고, 그죠?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부활의 비밀.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부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이걸 재림을 다시 됐자, 다시 강림한다. 다시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는 때예요, 그때가.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천사장의 호령이 있고, 그죠? 네.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방에서 모은다. 성도들을, 그죠? 사방에서 모은다. 이게 이제 부활한 성도들을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다시 사는. 잠을 자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것 같은 거예요. 잠을 잔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 읽어봤지만 11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 다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 잠들었으면 또 곧 일어날 텐데요. 뭐로 깨우러 갑니까? 죽었다.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는 표현을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마치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잠을 잠깐 잠든 것처럼. 네. 사람은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어디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낙원에 가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에 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때 낙원에 가 있는 믿는 자들의 영혼이 다시 새로운 육신, 새로운 몸을 만나요. 근데 이 몸은 다시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했죠. 다시는 썩지도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러한 몸으로 다시 변화한다. 새롭게 변화한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흘이 될 때까지,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었다고 아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도착을 해서 보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니까 이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 네,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안현숙 지사님 영원히 안 죽어요. 박일구 선생님,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안 죽어요.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니까요. 네. 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이렇게 위로하러 왔다가 막 울면서 슬퍼하잖아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막 위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마르다 또 밑에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또 이제 많이 좀 안타까워하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제 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비웃죠. 네,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완전히 죽어가지고 지금 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낮에 더 더워.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그냥 24시간 내에 그냥 장사를 치워버린대요 보통. 왜냐면 시체가 부패버리니까 냄새나고 빨리 이게 시신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나흘 만에 가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그 전통이 그거예요. 나흘이 돼야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한답니다.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으니까. 네, 나흘이 지나면 완전히 시신이 이제 부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고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래요. 나사로 무덤을.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막 뭐래요? 야,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그래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 네가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만 말씀하고 마르다가 약간 지금 다르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쳐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후로 나사로가 부활하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믿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오늘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여러 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겨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곧 주일 아침,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잖아. 그런데 갑자기 막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막 터지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동굴 무덤 문을 돌문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 문을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었어요. 왜 지켰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 총독한테 부탁을 해요. 응? 빌라도 총독 각하,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두렵습니다. 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무덤 문을 털털이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문을 지킵니다. 임봉을 해요. 거기 밀랍 같은 걸로 완전히 그냥 봉하는 거예요. 봉하고 도장을 다 찍어놓는 거예요. 임봉한다는 거지. 임봉, 도장을 찍어놔요. 이제 절대 이걸 건들면, 만약에 이걸 무덤 문을 열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에 따라서 로마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감옥살이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이 예수님 무덤 문을 열고 훔쳐갈 수가 없어요. 여기 군인들이 지키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막 땅에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막 천사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천사가 막 휘황찬란한 하얀 옷을 막 입고 번개같이 생겼대. 모양이 번개같이 됐는데 도대체 번개같이 생기면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번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가 보통 사람 모양이지만 추정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번개 같다면 빛이 나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빛도 나고, 예. 번개 칠 때 빛이 막 하잖아요. 번개 모양 같다라고 했는데, 예. 아무튼 그렇게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니까 이 군인들이 깜짝 기절할 뻔했잖아요. 기절 직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예.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 경비병들도 이 소식을 전해주러 어디로 가죠?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들이 목격했잖아요.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막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갖고 예수님 무덤에는 뭐 완전히 빈 무덤이잖아요. 자기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이, 새벽에 이런 일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보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 같으면은, 아니 자기들이 주동해가지고 예수님 죽였잖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야, 예수님이야말로 백부장의 고백처럼 군인들의 고백이, 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아. 구세주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면 막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사실을 퍼지지 못하게 입막음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군인들한테 많은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시켜요. 거짓말을 시킵니다. 새벽에 밤중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거짓말 시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얼마나 그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 대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집리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거짓말을 시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시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이 거짓말을 시켜.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돌아가가지고 얘기 안 했을까요? 너무나 그 충격적인 이야기,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여인을 일단 만나주시죠. 제자들이 소식 전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줘라. 갈릴리로 가라.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만나주셨고, 또 11제자를 다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일시에 500명이 넘는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일시에 나타났다고 그러죠. 일시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며칠 계셨어요? 하루 이틀만이면 본 사람이 별로 없겠죠. 무려 며칠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이 부활의 소식이 이제 전 세계 다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영으로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싶어가지고 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거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자에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라고.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영으로. 네. 자, 이제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들라는 얘기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셔서 죽으신 분들, 또 유족들 위로하러 가셨죠. 문상을 많이 다녀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나도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주셨나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음 없이 부활도 없다고 했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 우리의 사랑 없이는 부활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아의 그걸 자아라고 자라는 말로 내 속에 있는 욕심, 교만, 자만, 자존심, 탐욕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자, 이제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꼭 전해주시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주사받고 구원받고 그들도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내 가족, 친척들, 내 이웃, 마을 같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우리 마을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오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다닥에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불행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영으로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